캄보디아에는 대표적인 유적지로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 중에 타프롬 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몇 장 보면 마치 거대한 열대우림이 인간이 세운 건물을 잡아먹기라도 하듯이 나무 뿌리들이 건물을 감싸고 조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벵골 보리수나무라고도 하고 반얀틀이라고도 하는 이 스펑나무가 이 거대한 뿌리를 사원을 감싸면서 내려오면서 이 돌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마치 움켜쥐고 잡아먹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들이 돌들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어서 건축물이 무너지지는 않고 현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과 같은 큰 바람으로 이 나무의 씨앗이 이렇게 건물 위에 떨어지게 되면 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서 물을 찾아서 이 뿌리가 깊숙이 내리게 되면서 때로는 돌 사이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이게 강해지고 굵어지고 이러면서 이 건물 자체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무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면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 억제제를 투여하면서 가능한 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무를 보면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생명에는 이렇게 역동성과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생명은 현상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사과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 사과를 한쪽 열면 거기에 씨가 몇 개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되면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앞으로 열려지게 될 사과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확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명의 역동성이 없다 그러면 생명을 다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품고 있다면 이런 생명의 강렬한 역동성과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생명력을 잃어버렸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 영적인 미숙함과 영적인 유치함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월등히 성장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 속에 정말 이런 강력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사순절을 맞아서 저희가 성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때 그 생명 안에 생명의 원리, 성장의 원리, 성숙의 DNA를 함께 넣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성숙하며
더 귀한 믿음으로 원숙함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장 시리즈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성장의 전제 조건은 출생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성장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자라나려면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출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인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몸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고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몸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고 또 초기에는 때로는 몇 주, 또 때로는 한두 달 동안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힘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거듭났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인과 신자는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교회 생활에 멋지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상상 임신처럼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쩌다 중직자가 되면 이제는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어도 가짜 임신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속이고 주변도 속이면서 거듭난 척,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미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거듭났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아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첫 번째 요인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예수를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장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다라는 찬송이 있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고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안에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그 나무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터진 웅덩이를 찾았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에 뿌리를 내리면 당장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달콤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린 세상의 달콤한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비밀의 사랑, 이거를 알고 누리면 세상의 달콤함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좀 달달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단 거를 막 대놓고 먹는 건 아니지만 기왕 먹을 때는 맛있게 달달하게 먹자 이런 주의인데, 달달한 걸 좋아하는 저도 너무 단 거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는 먹으면서 그러거든요. 야, 이건 나도 못 먹겠다. 달달한 거 좋아하는 나도 이게 너무 달아서 이건 못 먹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달달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달콤함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세상의 달콤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매력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진짜 달콤함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가짜 세상의 기쁨과 달콤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 자라가야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뿌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기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지탱하지 못한다면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식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는 말은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식물이든 건물이든 기초, 뿌리,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63빌딩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63빌딩을 건축하는 총 공사 기간이 5년 5개월, 6개월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초 공사 기간만 2년 3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의 40% 정도가 기초 공사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63빌딩이 지면에서 위로 249m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보이지 않는 지하에 50m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반석으로 삼아서 지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의 429장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유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험, 유혹, 시련, 고난, 미혹, 풍파, 고통, 미움, 분노, 갈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쉼없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고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요, 이 풍파 중에도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는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한데 가지만 풍성하고 잎만 무성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뿌리가 빈약하고 땅에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너무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해서 막 풍성해지면요,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올 때 그 나무를 지탱하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뉘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땅 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막 연결되어 있으면 그 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아무리 모진 풍파를 겪어도 그 깊이 내린 뿌리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앙코르와트의 타프롬 사원 반얀트리 스펑나무처럼 이 뿌리가 그 건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건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참고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뿌리를 내리는 것과 말뚝을 박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말뚝을 박는 거는 죽은 나무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을 박으면 이건 물리적 결합이고 그냥 그것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생체적 결합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지속적으로 그 옆에 있는 것과 결합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예전에 받은 은혜를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뚝을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뚝은 세월이 지나면 삭아서 약해집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자라나서 그 나무를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까? 말뚝을 박는 신앙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사람은 기본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본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품, 태도, 정직성, 성실함, 책임감, 인간관계, 인격,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람됨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람됨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각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탁월함과 비범성이 나타날 때 부각이 되고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넘어지고 몰락할 때 보면 탁월함과 비범함의 능력이 부족하고 소진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의 기본됨에 문제가 생겨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은 했지만 기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는 작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의 성공은 성공에 취해서 성공한 힘으로 파괴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워요. 식물은 다 죽여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 식물이 잘 자라는 거 보면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시들시들해집니다. 어떨 때 영양제를 사다가 막 갖다 막 꼽아 놓기도 하고, 또 샤워기로 물을 충분히 주기도 하고, 막 햇빛에 내놓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죽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죽었을까요?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에 뿌리가 썩어버리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도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뿌리를 주님께 견고히 내리고 건강한 뿌리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썩어버리거나 말라버리게 되면 성장은커녕 고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그랬어요.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다가 있는 나무는 가물어도 또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잎이 늘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런 생물학적인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얻어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성장 역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교훈을 얻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동은 받는데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뭔가 생각이 이렇게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과 충격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납득이 될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하도록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책입니다. 그 사람의 읽은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누군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다. 그 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책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켜 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처음 낳아서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올 때 헌화 기도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탁월함이 때가 되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꼭 드립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탁월함과 가능성들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탁월함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탁월함과 가능성,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그것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럼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 금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부대찌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처럼 닳고 닳아서 말씀이 들어와도 부딪히고 새들이 다 쪼아먹고 가버리는 겁니다.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들을 때는 그런가 싶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신 교훈으로 날마다 양육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성장의 척도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 같은 때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영적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듯이 감사가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재수가 좋네, 참 잘 됐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진짜 감사는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를 체험해야 힘든 상황에서도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조나단 롱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칼럼에 보면 당신이 멀리해야 할 사람 유형 8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느냐? 첫째, 비판만 하는 사람. 둘째, 질투하는 사람. 셋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넷째, 거만한 사람. 다섯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섯째, 부정적인 사람. 일곱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여덟 번째,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유익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8가지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남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려요. 남 잘 돼도 질투를 해요. 다 알고 있는 척해요. 거만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해요. 그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진정 거듭났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행하고 있는지, 지금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으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우리의 성장과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가지고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